여러분 오늘이 5월 첫째 주죠. 5월 달은 뭐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 뭐 가족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만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참 이 가정의 달이 괴로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와 갈등과 또 긴장과 또 심지어 그 상처가 깊어서 분노까지 생길 정도로 가정을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족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을 먼저 여의거나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이 가정의 달에 그분들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을 회복이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그 주인공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형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낸 거거든요.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부모의 집을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떠난 지가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원수 관계가 지금 20년 동안 지속된 이 야곱과 에서가 지금 오늘 이 야곱이 고향 집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지금 오늘 읽은 1절에 보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지금 20년 동안 원수돼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있었던 지금 형제가 만나 상봉을 하는 장면인데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것은 환영하는 그런 그 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400명의 장정은요,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싸워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처자식을 나누어서 맨 앞에 세운 처자식이 있고 또 자기 앞에 세우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한 요셉은 자기 뒤에 딱 세워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면서 결혼도 했어요.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었고 여종까지 2명을 얻어서 그 네 여자에게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동물, 염소, 양떼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자수성가한 거예요.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되어서 이제 노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요, 의문이 생겨요. 굳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20년 동안이나 안 보고 지낸 형을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야 되나, 만나야 되나. 지금 재산도 많아요. 다 이제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될 텐데 왜 돌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처량한 그 신세가 됐을 때에 꿈에 하나님의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주신 가나안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형이랑 영 끊은 지 20년 됐습니다. 지금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안 보고 살아도 될 정도로 안정된, 그 다음에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도 이 문제를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바꾸어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하면 그만이다, 나의 어떤 세상의 편리와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과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족이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할 때에 지금 야곱이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400명의 장정이 자기를 향하여서 오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데 일이 잘 풀리고 그냥 빵빠레를 울리면서 축하 사절단이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장정이 다가오고 있다. 순탄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자,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함께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올 때 예상했던 상황과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그냥 얼굴을 부비고 끌어안고 우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화해가 일어나는데요, 이 화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야곱의 모습을 주목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바로 그 앞절 3절입니다.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요,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데 앞으로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굽혔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몸을 땅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7번 그렇게 했다거든요. 여러분, 7번은요 완전한 수예요. 완전히 땅에 온몸을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형을 향한 겸손한 모습으로 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나는 게 서러워가지고 내가 1등 해야 돼. 그래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형을 끌어당기고 내가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 잡았다. 예. 사기꾼 기질이 있거든요. 뭐든지 그냥 내 중심으로 내가 좋은 거 내가 다 얻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자권도 빼앗고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권도 빼앗고 교활하고 간사한 사기꾼의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도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요, 지금요 형 앞에서 바짝 엎드려요. 7번이나. 목사님, 역시 그것도요 잔머리 굴린 거 아닐까요? 예. 야곱이 어떻게든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지금 거부가 되었습니다. 예, 자녀들도 12명이나 되고 안정된 삶인데 이렇게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요, 그가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형 앞에 엎드릴 정도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 바로 그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날 밤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형에게 가서 과연 이게 잘 될까? 내가 형에게 다시 이제 진짜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많고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물을 건너는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요. 밤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씨름하다가 야곱을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슬쩍 만지기만 했는데 관절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나갔다는 것은요, 이제는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장애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절뚝절뚝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던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잔꾀, 자기의 삶의 모든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러뜨린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너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제 형을 맞이하고 첫 번째 모습은 형에게 7번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 온 마음을 다해 형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가요,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변화된 삶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살다 보면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지 간에 여러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가정에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상처들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인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아이고 그냥 뭐 안 보고 살면 되지요. 뭐 절대로 회복 못 합니다. 나는 안 보면 그 인간 안 본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근데 안 보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안 보는 게. 안 봐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그 상처와 그 앙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오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회복하고 해야 할 건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회복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먼저 에서에게 행동하니까 에서의 그 완악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에서가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풀어질 수가 있을까요? 야곱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린 거거든요.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거 화해하는 거거든요.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여자들이 누구냐, 이 자식들이 누구냐, 이것들은 다 뭐냐 이제 할 때 창세기 33장 5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종들도 소개하고 아내도 소개하고, 그래서 차례대로 에서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에서가 이 짐승 떼는 뭐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뭐 이런 대화들이 지금 오고 가는데,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이 자식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5절에 나온 말씀이죠. 8절에도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를 말하고요. 10절에도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야곱의 대화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한테서 종종 자주 듣는 말이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거슬리나 봐요. 무슨 말만 하면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답정너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뭐든지 다 그렇게 끼워 맞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더라고요. 않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끼워 맞춥니까? 그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요, 자기 꾀로 잔머리 굴리며 살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놀라운 오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기가 내가 이번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형 앞에서 어떻게 연기를 할까? 일단은 바짝 엎드리자.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다. 이번만. 일단 어떻게든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것도 물이 질펀한 그냥 흙탕물에 그쪽으로 엎드리자. 마른 땅보다는. 그래서 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잔머리 굴리거나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참자. 하여튼 이번만은 어떻게든 목숨은 부지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인내해가지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엎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가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엎드렸다고 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풀릴 리가 있습니까?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 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은 자녀 어떻게든 그냥 금이야 옥이야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그냥 좋은 거 해가지고 우리 애는 소중하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잘 키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아이가 자기 길로 그래가지고 부모님과 너무 깊은 상처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부모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형제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런 관계를 원했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로도 풀리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요,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먼저 따져가지고 그것의 잘잘못을 따짐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묻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요, 우리는 특별히 가족 관계,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변화되게, 이제는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요, 제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를 갈망하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내 변화로부터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창세기 33장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자,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예물을 주니까 에서도 됐다. 나도 많아. 너 필요 없어. 그래도
괜찮다. 아니 받으세요. 괜찮다. 받으세요.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 야곱 같으면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래요 하고 또 가져갔을 텐데 야곱이요. 절대로 아니다고.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아닙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곳 이름이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부모님, 저도 지나보면요,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배우자요?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용서가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거든요.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알고 결혼하셨죠, 그거?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쁜데 커갈수록 그게 안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 어쨌거나 이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아픈데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요, 집사님, 장로님,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온 지가 제법 됐지 않습니까?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사이에 보면 그때 결혼식에 갔던 그런 집사님 자녀 중에 이혼한 자녀도 많고요. 장로님 자녀들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혼한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계속해서 오래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30년, 40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졸혼을 한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요. 황혼, 이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거죠. 참고 인내하면서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이 세상은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참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지금 이제 26년, 결혼하고 26년이 됐는데, 신혼 때 저는 안 싸운 것 같은데 제 아내는 많이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이렇게. 그래, 하여튼 싸우기도 하고, 그렇다고 매일 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싸우기도 하고, 순간순간 또 감정이 막 격해져가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심각한, 감정적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험도 있었지만요. 그래도요, 지금까지 참 지내온 것에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것은요, 내 힘과 내 감정만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결심은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길어야 2년, 3년입니다. 전문가의 그 의학적인 결론입니다. 서로 처음에 막 스파크가 팍 생기고 사랑하게 되면요, 몸에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애정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럴 때가 그 기간이 2년, 3년이래요. 유효기간이 짧거든요. 마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이 저수지와 같아요. 저수지. 딱 요만한 저수지에 물이 이 정도로 고여 있는데요, 그것이요 점점 마르잖아요. 저수지가 영원히 물이 차 있지 않아요. 물이 차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오든지 주변에서 계곡에서 물이 흘러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사랑은요, 딱 요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서, 또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로서 그 순간순간 위기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정이 그래도 잘 세워져가고 회복되어 가는 것은요, 저의 힘과 노력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질투를 하든지 좀 안 이쁘게 생각해도 저는 결혼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내 힘으로는요, 저는 진즉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부어지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누군가를, 아내를, 자녀를, 가족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형제에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7번 7은 완전 수거든요. 여러분,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7번 용서해 주신 적 있어 보셨나요? 7번 용서하는 건 엄청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우리가 보통 내가 그때 네 용서해 줬는데 이번에 두 번째인데 네 절대 이제 용서 못한다, 보통 이렇게 나오죠. 3번도 안 가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7번씩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번을 70번, 77이 49, 490번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이거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종이요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1 분량의 임금인데,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니까 하여튼 뭐 복잡한데 계산을 제가 해왔어요. 1만 달란트는 16만 년 일하면 받는 임금이에요. 16만 년.
그러니까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이 수조 원의 빚을,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거죠. 도무지 이 사람은 그 빚을 못 갚아요. 그만큼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이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탕감받고 나가는데 나가는 길에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 졌는데 너 안 갚아 하면서 목을 멱살을 잡았어요.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 석 달치 임금. 그러면서 막 멱살을 쥐어 흔드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가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출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내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대신 빚 갚아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남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 그거 절대 용서 못하고 이를 빡빡 갈고 있고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 사람 과연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맞냐는 겁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론부터 말하면 남 용서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용서해야 될 이유는 너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 초기에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오해를 받고요. 그 아마 동료 목회자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이런 오해받고 비난당하고 상처받으면 그 목회자가 상처가 억수로 깊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속 이 생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한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역하는 거죠. 성도님들 앞에서는 막 사역하고 같이 사역할 때도 막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나 너 용서할 수 없어. 분노와 억울함이 계속 쌓여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1만 달란트 너 탕감받은 종이 바로 너야.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는 너를 용서했는지 너 아니? 너 기억해. 너가 바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이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감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용서해.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의지적으로, 마음에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저 사람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요, 용서가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는데 입을 떼서 계속 기도를 반복할수록 놀랍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그냥 미움으로 열받은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열받고
미움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풀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자유가 그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의 관계, 너무너무 가까운 가족,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이 관계는요,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용서하고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머지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용서를 먼저 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에서처럼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때에 용서의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는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관계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더 회복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기를, 가족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